중간에 끊어가지요. 예.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중간에 잘랐습니다. 자, 오늘도 좀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설교 시간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좀 우리 계시적 차원에서 우리 시대에 과연 이 말씀은 왜 주셨을까, 또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줄까 좀 기대하는 마음 우리가 서로 살펴보며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빌립보서는 선포했어요. 복음 신앙 안에서 협력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랬는데, 그 합당한 생활을 할 때 두 가지를 제시했었어요. 자, 복음 신앙으로 협력하는 것. 자, 복음 신앙 협력하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2장에 주로 복음 신앙을 위해 하나 되는 이것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3장에 가면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를 3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참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1절에서 오늘 11절까지가 결국 뭐 하나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신앙을 협력하려면 겸손해져서 정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겸손과 하나됨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고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살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죽기까지 복종한 주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예수님의 높이심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에 꿇게 하시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이제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오늘은 이제 주제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 약간 교리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았죠. 복음을 듣기 위해 교회인데 교회를 향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보면 꼭 오해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 하는 것처럼 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화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사함을 받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얘기해서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되는 의미죠.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이게 칭의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 이건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입었어 이미. 그런데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적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 근데 구원이 과거적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 시제가 있다. 현재적 구원.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이 말씀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 구원이 있어. 현재 진행형. 일평생 가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이죠. 죽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의 성화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것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좀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사실 해석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 2장 12절이 그런 의미. 근데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인데 죽는 날까지 현재형 진행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즉 성화죠. 칭의가 있으면 성화가 있고요. 그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죽었을 때 영광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가 되는데 이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적 구원이 있죠. 확정되는 구원,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칭의로 확정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인데 이건 언제 이루어지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영은 천국 가지만 육은 아직 여러분 흙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모든 육체가 부활한다고요. 그게 영광의 상태, 영광. 그게 미래적 완성되는 구원이에요. 자,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 시제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미래 영생을 약속받았죠. 맞아요. 이거 잘 중요합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미래 구원을 영생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구원이 합당하게 자라가야 돼. 진행되는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건 참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고민이 뭐죠? 여러분 12월이 되면 이제 무게감이 있어요. 그죠? 이 한 달이 말이에요. 계속 결산 이야기하고 새로운 계획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림절기를 맞으면 더더욱 그래요. 회개하자, 기다리자 이러는데 여러분 작년이나 올해나 2년 전이나 5년이나 3년 전이나 올해나 정말 내 신앙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요? 오늘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현재적 내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현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칭의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성화는 100%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전히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돼. 자, 이게 다른 부분이죠. 칭의는 전적 100% 성령으로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현재는 내가 성령에 따라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이건 이미 이야기했어요.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수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맨날 옛날에 이루어진 구원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매일매일 내가 완성되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냐고요. 요즘 전도서 보면서 뭐 느낍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함을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일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러면 하루 그냥 훅 지나가고 아무 의미나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연말 맞이하면 내가 뭐 했나 또 나이가 들면 내 인생 뭐 했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후회 자책하고 그래서 또 잊어버리려고 또 액땜하고 여러분 이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현재적 구원의 의미가 오늘 전도서 말씀 매일매일 일상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것을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오늘 성화의 삶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중요해.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실제 그 앞에 문장이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은 긴장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긴장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먼저 여러분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앞에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그랬어요. 이 빌립보 교인을 지금 굉장히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거든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나 없을 때도 즉 바울이 지금 떠나서 빌립보 교회를 떠났는데도 여전히 바울이 목회할 때처럼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가 두리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있을 때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 때문에 하는 척 하는 사람 제가 하는 척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없어지면 안 하는 사람은 하는 척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있을 때쯤 하는 사람 하는 척이 아니고 진짜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사람이 있고 환경이 됐을 때 하는 척인지 진짜 하는 것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없어질 때도 진짜 하면 그건 하는 척이 아니죠. 이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실한 자세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환경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환경에 많이 익숙해져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건 진정한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척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없는데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그것은 척한 게 아니고 진짜 순종한 것이. 오늘 그런 의미, 너희가 나 없을 때도 항상 순종한 것처럼, 이렇게 앞에 해석을 굳이 덧붙이자면 항상 복종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실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별로 요즘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요즘 시대가 얼마나 불신앙의 시대인 걸 알아야 돼요. 뭔가 어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너무 힘들어해. 이 자체를 싫어해. 그러면 이 세대가 결국 그 말은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인데 나보고 뭐라 할 거 하지 마.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 계속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복종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대 정신과 싸워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마귀가 우리 시대 정신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역사가 요즘 늘 이렇게 우리 믿음의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너희가 나 없을 때 하는 말씀이 복종인 것처럼 나 있을 때 복종한 것처럼 나 있을 때도 복종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복종과 관련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두렵고 떨림의 자세, 저는 이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어떤 거예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일까요? 두렵고 떨린다는 게 사실은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 그냥 받은 거야. 그냥 받았다 치는 거죠. 교회 가니까 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 아멘 하고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의미를 몰라.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안 됩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될 구원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완성된 구원을 완성해야 될 것처럼 여기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없애버리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있죠, 여러분. 구원을 기쁨 없애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완성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될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했어요. 나는 열심히 남들은 구원시키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운, 이런 두려운 말이에요. 나의 완성될 구원이 남아있다는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과거의 구원이 이루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고 내가 표대를 달려간다. 이런 자세가 지금 두렵고 떨림의 자세죠,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서 있어요. 그러나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 이게 바로 앞으로 남은 완성될 구원을 위하여 가지는 두렵고 떨림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실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개인적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적 구원의 의미가 커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을 이루라, 복수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가, 그러니까 공동체적 구원의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해서 계속 힘써야 돼요. 너무 종교적인 영역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정말 너무 신비잖아요. 복음은요,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삶이 너무너무 종교적인, 저는 처음에서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여러분, 야, 이런 종교 한타지가 어딨냐, 이런 신앙에 저는 학교도 가기 싫고 다 때려치고 싶었어요. 성령 세례 체험할 때는 기도원 들어가서 살고 싶었어요. 세상이 싫더라고요. 얼마나 그 체험이 컸으면 그랬냐고. 제가 고3 때 체험했는데요, 그런 세계를 체험했어요. 세상이 다 싫더라고. 세상 할 일 그냥 바로 주님 나라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을 필요도 없고.
얼마나 그 구원의 그 체험이 컸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죠. 이제 그리스도인을 자녀로 태어났으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단단하게 자라가야 돼. 이게 이루어질 구원, 완성될 구원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구원이라고요. 매일매일 사는 일상은 이렇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어려운 일 있고 늘 뭐 싸우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진행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그 공동체 구원을 위해서 가질 두려움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한번 찾아보시죠. 자, 잠깐 이렇게 책갈피 해놓고 히브리서 12장. 예, 히브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찾으라 그러면 또 막 정신이 없으신데 히브리서 12장 자 15절 16절입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먹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의 구원의 관점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 구원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공동체 안에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건 공동 책임이란 연자제야. 이거는요, 나는 뭐 맨날 충만해. 근데 우리 교회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 그럼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죠? 기도와 섬김으로 감당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바로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요새 영적으로 힘들어해. 근데 나는 아무렇지 않아도 교회를 다닌다? 그 사람은 공동체 지체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책임을 지게 필요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야 되느냐? 공동체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야 돼. 쓴뿌리가 나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 쓴뿌리 때문에 공동체가 오염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이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기 쓴뿌리라는 건 여러분, 쓰고 독한 열매를 맺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단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나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요. 정말 교회에 나쁜 신앙의 영향을 가해서 일어나면 교회 막 엉망이 됩니다, 사실. 이런 저는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한번 그런 흐름들을 봤기 때문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 확 분열되고 허물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참 평화롭고 늘 이렇게 은혜가 있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있고 참 헌신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쓴뿌리 들어가 나서 많은 사람 더러움을 입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영적 가치를 모르고 세상을 따라가는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야 됩니다. 아예 망령된 자가 돼서 세상을 따라 나가버린 거야. 아예 영적 가치를 잃어버려. 어떤 사람이죠? 에서 같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 팔아먹는 사람. 이게 뭐 팥죽 한 그릇, 뭐 내 장자권이 뭐 돼? 그냥 팥죽, 내가 배고픈데 팥죽 하나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우리의 대화 속에도 보면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너무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돈 몇 푼에 마치 뭐가 세상이 다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가치를 아무렇지 않아도 이렇게 말해버릴 때 순간 섬찟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저기 아닌데. 이게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에서같이. 하나님 없인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게 음행의 일과 망령된 일로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것 세속적인 구분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을 더 유익하게 생각하는 에서처럼 세상적인 욕심과 육체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성공 때문에 영적 가치를 포기하는 사람. 성공이면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 요즘 세상은 성공이 종교거든요. 지금의 종교는 성공이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성공만을 위해서 가는 사람. 교회 다니는 목적도 성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 기도하는 이유도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성공교를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짓밟히는 이유가,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이 때문이에요. 교회도 가만히 들어가 보니 언어만 다를 뿐, 종교적일 뿐 역시 성공을 향해 달려가더라. 그게 뭐 교회나 세상이나 뭐가 다르냐. 오히려 교회가 더 독하다, 더 독하다, 이런, 왜? 한 가지 더 하나님까지 이용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악한 거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 우리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두려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두렵고 떨리는 의미는 우리가 뭐 긴장감인데, 이런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막 대적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늘 교회를 흔들었어. 바울이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을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을. 여러분, 교회는 교리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막 떠들면 교회 흙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흙 흔들어가지고 막 교회 막 접수하고 이런 교회 봤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하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눌린데, 교회 때문에 내가 염려해서. 그렇게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생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개인적으로 너무 훌륭한 신앙인이죠. 근데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내가 눌린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게 적어도 믿음에 앞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 앞서 있는 재직들이나 또 교육자들이 가지는 염려죠, 여러분. 눌리기까지 한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여러분 지금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 마음 제가 잘 아죠. 저도 자녀를 셋이나 키웠으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내 분신처럼 자동 기도고 자동 염려죠. 그 정도로 교회가 생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애들 기도하지 말아도 자동이잖아요, 여러분. 자동 염려고 자동 근심이죠,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분신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그래야 돼요. 오늘 바울은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세상적인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적인 근심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어요. 아직도 말이에요, 예수 믿고도 세상적인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그건 영적인 패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하나님 자녀가 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야 되냐고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는데, 근데 그 대신 오늘 이 영적 두려움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삶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교회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항상 염려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즉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큰 봉사가 뭐냐? 기도하는 봉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대역전극이 벌어질 텐데, 골방에서 얼마나 정말 이 나라 및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보상이 있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대단히 교회는 그러면서 영적 기관이에요. 굉장히 영적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원인을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힘들 때 기도 시작하면, 이래서 연결돼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는, 이게 영적 배후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보일 때가 많아요. 이건 제가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늘 그리스도의 영적 삶의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이 공동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근데 왜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렵고 떨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돌아와서 빌립보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한마디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구원을 보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다 보니까 구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셔요. 아니요. 그건 너무 성경을 좀 극단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묵상, 더 많은 헌신과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생애 할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3년 공생애 어떠세요? 그냥 가만히 놓으셨어요? 피곤한 하루하루였어요. 매일매일 피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물론 피곤하게 일하신 건 아니시지만 그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눈물과 땀을 흘리는, 눈물의 생에 땀을 흘리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결국 왜 우리가 두렵고 떨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하시냐고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우리에게 기쁘신 소원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구원의 완성은 내일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날부터 그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넘어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의 자기 기쁘신 뜻을 너에게 소원을 두었다 그랬는데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다른 걸 표현해봐. 꿈이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꿈이 바뀌어. 옛날엔 세상적이 즐겁고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세상적인 것 별로 흥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려고 합니다. 목표가 바뀝니다. 목적이 바뀌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소원으로 바뀌죠. 이것이 내 안에 지금 일어난 변화돼.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이만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 교회 오셔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결국 옛날에 그 세속적인 재미로 살다가 이제 교회 영혼들 섬기고 예배드리고 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 기쁨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자신의 야망으로 자신의 어떤 원하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이제 주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우리가 살면서 근데 초창기에는 주님의 꿈이에요. 뭐 볼 것도 없어. 은혜 받고 나갈 때. 근데 좀 살다 보면 이게 좀 힘든 거예요.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이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일이 손해보고 또 괜히 남들에게 좀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이런 일이야 보면. 그래서 이제 깨가 생겨서 이제 서서히 그냥 뭐 그거는 해야 되는 거 정도로 그냥 놔두고 실제로는 내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 일을 자꾸 하려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이라는 게 가정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회사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디 우리가 다른 일이 있겠어. 근데 어떤 마음을 하고 있냐고요. 내 어떤 자기 중심을 가지고 일할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야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가 다르면 내 길은 너희가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는 달라요, 사실. 근데 인간적인 어떤 목적 말이면 내가 좀 더 뭐 어떻게 좀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면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 일이에요, 그거는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야.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종인데 제가 보기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야. 내가 하나님의 종을 막 부리는 이런 느낌의 신앙생활? 그러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데 뭐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종이 돼서 움직여줘야 되지. 여러분 우리 신앙은 결국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 정말 환경적으로 너무 빨리빨리 변해서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저는 상이 클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때 이거 너무 액티브한 거죠. 근데 거기 우리가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봅니다. 내 꿈,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죄인들이 돌아서 의인으로 바뀌고 큰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위로받고 평화를 누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소원으로 함께 동역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깊은 뜻이라네요. 깊으신 뜻, 깊으신 뜻을 선한 목적 또는 소원 이렇게 의미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과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의 뜻도 우리의 행동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늘 나의 한계를 이야기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한계를 느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죠? 더 이상 이제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뭐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요새 전도서를 보면서도 늘 그걸 여러분 묵상하고 있죠. 근데 인간이 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무력하고 연약하고 인간.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한계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심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시는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신 일인데, 근데 실제는 어떻게 현상이 벌어져?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옛날에 내 뜻대로 살던 인생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부딪히는 거죠. 갈등이 와요, 사실은.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 아내가 잘 믿으면 남편이 싫어하고 남편 싸우기 시작합니다. 은혜로운 게 아니고, 저기 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이제 목사 관심이 있어하고 하나님 관심이 있어하면서 남편들이 섭섭해서 예수 믿고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주인이 바뀌거든요. 옛날엔 나만 바라보고 살다가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섭섭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근데 그래서 갈등이죠, 갈등. 그래서 처음에 생기는 게 갈등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뜻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 갈등을 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요새 출애굽기도에 있지만 모세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면 애국 가는데 미친 짓이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무슨 모세가 뭐 그렇잖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야 너 내 백성 애국을 인도하라. 정신 나갔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시잖아요. 물론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위해 살았을 때는 뭐 맨날 살인도 저지르고 또 그 미디안 강에 가서 그저 늙은 노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가 야 너 내 백성을 구원해 하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입이 둔한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부르신 것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니까 그런 일을 했지가 아니라 제가 한 예를 든 건 우리 모두가 결국 부르심을 받으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왜?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이 내게 있기 때문이지. 내가 내 뜻 가지고 한다면 뭐 되든 안 되든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가족 구원을 이룬다든가 어떤 지체들의 구원을 이루는 거, 우리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모세처럼 뭐 그런 민족을 구원한 그런 일은 사실 내 영혼 하나 구원하는 이 일부터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야, 좀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맨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내 일상의 선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좀 행복하게 살아.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욕심과 정욕과 욕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해. 내 집착이 있어서 난 그렇게 못 살아요. 맨날 싸우는 거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예수 믿고 집착으로 살아가면 안 되거든. 더 이상 욕정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인데 여전히 나는 옛 습관으로 욕정과 집착이거든.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현실에 대한 집착. 근데 주님은 이제 내 뜻대로 살아. 넌 이제 내 거야. 내 이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순종해 가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일이 이제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 하나가 별거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납니다. 저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목사가 참 행복한 것은 이렇게 힘든 매일매일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이거 뭐 내가 한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실은 선교의 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나는 그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사실은 우리가 개인의 구원이라는 것이 공동체의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 살펴보면 물론 우리 개인의 구원이고 교회 공동체의 구원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두고 영혼 구원을 살리는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러고 싶어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잡고 있는 거 이거 놓고요. 이 집착이거든요. 여전히 뭐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요새 맨날 이 세상을 보면 야 저런 거 보는 사람 맨날 두려워해야 되겠다. 노후 준비도 하나도 안 됐고 뭐 그러죠. 건강도 하나도 준비한 다 똑같아요. 저는 근데 뭐 워낙 우리 시대가 그런 오래 살게 되어서 이제 노후도 생각할 때가 됐고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건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의 소원을 행하게 하셔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천국이 너무 강조돼. 어쩔 때는 그냥 천국 가면 땡. 그러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면서 구원을 이루는 삶에는 관심이 없어. 잘 생각해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면서 정말 따놨다면 매일 이루어진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할 텐데 이 사람이 따놓은 구원은 약간 불안해. 왜? 아무 노력도 안 해. 그 다음은 늘 반복이야.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나고 뭐 직분 싸움이 나고 종교 놀이 나는 거지 맨날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이 없으면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관심이 그거니까. 여러분 물론 칭의받지 않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이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정말 보혈의 능력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합니다. 왜? 내 구원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완성돼 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늘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이런 늘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 늘 깨어서 하나님의 영적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 목사가 제일 그런 위험에 빠질 사람이 많아요. 늘 말씀 붙들고 있고 늘 성경 붙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내 일일 수 있겠죠. 그것도 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밤에 오늘 다음 주에 이제 세상이 빛들로 나타내고 원망과 시비 이제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이 현재 진행형의 구원에 있어서 나는 얼마만큼 두려움이 있는가, 또 내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얼마나 내가 기이 생각하고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수예배 정말 기도의 자리 지키는 분들이 바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깊은 뜻을 따라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승리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나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